저희 아까 강거 시간에 저희 오늘 청소 전에 우리 소그룹으로 우리 목장들이 모일 건데요. 그리고 아마 식사를 먼저 하시고 청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목장별로 이렇게 이런 용지를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이번 우리 부활절에 우리 초대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인도하고 싶은 분들의 명단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여기에다가 누가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초대하기를 원하는지를 꼭 써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개인별로 이렇게 전도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개인별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또 무엇보다 수요일 날 우리가 또 함께 같이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이번 부활절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요즘 예배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우선 그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오늘 해 주시고 우리 청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마음이 막 설레고 제일 기쁜 일주일 중에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교회를 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필생 반드시 살아난다. 근데 제가 그 앞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할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슴이 떨리십니까?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까? 저도 항상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저에게 물어봐요. 너 오늘 기대가 되니? 너 오늘 주일 예배 가는데 너 그냥 의무적으로 직업적으로 가진 않니? 너 오늘 정말로 기쁨으로 소망이 있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정말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알리지?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이런 마음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됐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 앞에 있었던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동일하게 노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끝은 다릅니다. 여러분, 노아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또한 저는 노아가 희망을 가진 소망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노아의 결과가 끝이 달라요. 시작은 똑같았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녹은 아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었고 노아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왜 그 차별점이 생겼을까? 차이가 생겼을까? 시작은 같았는데 왜 끝이 달랐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도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끝이 우리의 열매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런데 끝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처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만큼의 열매, 끝을 이루지 못했죠. 우리 장로님이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끝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끝을 믿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같이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끝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고 우리의 시작과 동일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 모습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히 그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대에 그의 시대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로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의로움에 우리의 모습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쉬운 예로 아브라함과 비교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 노아를 의로움의 어떠한 판단을 둔다고 한다면 노아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을까? 여러분, 아마도 노아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았다면 노아 또한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판단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그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노아,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하면 내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혹은 완전하다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이 시대 안에 나는 의롭고 완전한 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요즘에 극장에서 지금 제일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영화가, 한국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부래요. 승부.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조은현, 이창호 아세요? 바둑 구단들입니다. 그래서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인데, 아시는 것과 같이 조은현 구단은 당대에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또 국제적으로 이제 바둑의 판도를 바꾼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런데 이 조은현이 이창호라는 어린아이를 제자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뛰어난 신동과 같은데 조은현과는 상당히 바둑두는 스타일이 달랐어요. 조은현은 기싸움, 그 다음에 항상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이창호는 수싸움, 계산에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 공격보다는 집싸움을 하는 사람이고 항상 디펜스에 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얘기해서 요즘에 우리 AI가 예전에 우리 이세돌 구단하고 해가지고 이겼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은현이 이세돌 같은 사람이었고 이창호가 오히려 AI 같이 수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창호가 당연히 스승을 못 넘죠. 그리고 중간에 방황도 해요. 왜? 스승이 너무 대단하니까. 스승의 스타일과 자신이 맞지 않는데 거기서 상당한 혼란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본인이 스스로의 그런 색깔과 바둑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전국에는 스승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빨리 스승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것도 20살 초반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창호가 뛰어나도 조은현을 한 30대는 돼야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현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직도 한 집에 살아요. 제자와 스승 사이로. 그런데 시합장에 나가면 싸움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요. 치열하게 프로들이니까. 그런데 그날 결과가 나면 집에 같이 들어와서 밥 먹고 또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맨날 선생님이 이기고 제자가 지면 괜찮은데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스승이 맨날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자는 제자대로 불편하고 가족들은 가족대로 불편하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바로 이 조은현 씨가 그 상황에서 방황해요. 왜? 이창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창호가 그렇게 조은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평생 선생님을 바라보고 선생님을 연구해 왔고 조은현은 이창호를 연구하지 않았었어요. 왜? 제자였으니까. 그러니 이게 번번이 싸움을 하면 더 웃긴 거는 조은현이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두는지까지도 이 제자는 연구를 해놨던 거예요. 어떤 분위기에는 어떤 수를 쓰고. 그러니까 이 스승이 모든 것이 다 제자에게 간파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타이틀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오히려 자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면서 상당한 고민과 또 방황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조은혁에게. 고작 그 정도 갖고 상처 입었다고 하지 마라. 나는 당신한테 평생 그렇게 당했다. 왜냐면 조은현이 바둑을 들 때 좀 더티하게 드는 게 있어요. 좀 이길 것 같으면 막 다리를 막 떨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상대편은 자기가 끝났구나 이런 느낌을 든대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서 상처를 입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조은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스승이 그에게 준 바둑판에 그가 썼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둑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조은현이 한동안 방황했던 이유는 바둑을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자신과 이창호의 싸움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그런데 다시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모습으로. 놀라운 것이 그러면서 그렇게 꼴초였거든요.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조은현이 이창호를 다시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백중세로 간 거예요. 한 번씩 주고받는.
근데 놀라운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아직도 조은현과 이찬호는 현장에서 바둑을 두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영화 보러 가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우리 성도들이 역사상의 바울과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노아처럼 이 시대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는 불려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완전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랬던 노아가 어떻게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데 단지 그의 어떠한 노력이나 혹은 그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하고 드디어 들어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방주가 문이 닫히게 될 때에 그 문을 닫으신 분이 노아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에 보면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연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노아예요? 노아예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컨트롤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까 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노아가 문을 열어요. 그러면 노아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노아가 문을 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문을 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방주에 계속 더 머물러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나가서 내일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한 거 이루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표면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현상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만 중요한 노아의 그 행동의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하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인위적으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문을 열 수 있었다는 것은,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셨던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비가 이제 40주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40주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40주야에 이제 비가 내려서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연적으로 물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자면 이 본문에서 물이 빠지는 시간을 대략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비가 내려서 방주 밖으로 나가는데 대략 1년의 시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물로 덮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물이 저절로 빠지는데 그러면 한 11개월이 걸렸다는 세리장이잖아요. 10개월에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덮였는데 그게 10주면 그러니까 10개월에서 11개월이면 물이 빠지느냐라는 거예요. 빠질 것 같으세요? 안 빠질 것 같으세요? 빠질 것 같으면 지금 온 세상에 물은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지하수로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남아있는 물들은? 근데 이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물이 안 빠져요. 1년 안에 물이 그렇게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옛날 과거로 물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빠질 데가 없잖아요. 온 세상에 물이 다 차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바람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일으켰던 그 바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홍해 물이 갈라지듯이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빠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서? 노아와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는 비가 내려서 물이 빠져서 산에 이 배가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더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상당히 답답해요.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물이 빠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물이 빠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때 존국에는 이제 노아가 문을 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물을 빼셔서 노아가 문을 열어도 되기 때문에 문을 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 내가 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문을 연다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것이고 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방주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와 방주에 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고요, 방주 안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됐냐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테바 갈대상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방주에 타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완전치 못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완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노아는 그러나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또한 7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비둘기를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까마귀를 먼저 보냈더니 까마귀는 뭘 먹고 사냐면요, 썩은 고기를 먹고 살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계속 하늘에서 왔다 갔다 날아만 다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물에 떠져 있는 시체들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다니고 돌아오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물이 다 안 빠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거 물이 내려가야 우리가 빨리 내려갈 텐데 물이 안 빠졌구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마실 곳 혹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또 실망되겠죠? 두 번째 비둘기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는데 근데도 돌아왔어요. 뭐 한 거예요? 물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소망이 생기세요? 아니면 지체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세요? 아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이런 실망감과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되고 있구나, 그런 희망과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을 때 비로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도, 첫 번째 비둘기를 통해서도, 두 번째 비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세 번째 비둘기가 안 돌아와야 그때서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의 신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 세계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의 현재 행동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여러분, 오늘 그 노아는 그 기다림을, 그는 물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달의 시간을 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어지면 절대로 그렇게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선의 믿음의 방법들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기다리면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방주에서 여러 가지 그가 해야 할 어떤 노동들이나 책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가족의 화평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고립된 공간, 상당한 노동량이 많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흔들림 없이 화평함 가운데 그 모든 사명을 완수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음식이 다 떨어졌으면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지옥과 같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안에 그들은 머무르지 못했을 거예요. 뛰쳐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서 문제 생기면 뛰어나가잖아요. 못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놀랍게도 그 가족들이 그 안에서 노아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그 기다림을 완수해 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그 가족들이 화평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 되는 평안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참된 평안, 그 평화,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져야 그 미래를 향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해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노아와 같이,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노아와 같이 그 완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